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고로 발달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문명이 최고로 발달해서 드디어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 로봇 AI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몇 년 전에 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 대결이 있어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알파고가 4대1로 압승을 거두면서 인간이 만든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똑똑하구나라고 하는, 그래서 지금 엄청난 충격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프기도 하고 잠도 자야 되지만 AI는 아프지도 않고 24시간 계속해서 작동하니까 인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고 실수를 줄일 수가 있고,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모임에 가도 가장 지금 최고의 화두가 되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인류가 직면한 이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은 AI가 너무너무 똑똑하니까요, 단순 노동들을 다 그냥 빼앗아 버리고, 아니 전문 직종까지도 다 가져가 버릴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가 AI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무엇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을 잘 개발한다면 AI를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AI는 영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AI 시대는 영혼 즉 영성이 발달된 사람이 세상을 리드할 수가 있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IQ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할 것이다. 그런데 살아보니 어때요? 공부는 잘하는데 인간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AI가 머리 쓰는 이런 것들은 AI가 다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공부 못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아이들 기죽이지 마십시오. AI를 잘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AI가 중요하다고 하는 시대를 지나서 우리가 보면 또 EQ라고 하는, IQ 시대가 지나고 이제는 EQ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 많이 했죠, 그죠? EQ라고 하는 감성지수가 중요해,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나 21세기 들어와서는 보다 새로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데, 지성과 감성으로 전혀 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영성이라고 하는 신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 지능을 처음으로 도입한 학자가 바로 미국 하버드 대학원 교육심리학자 하워드 가드너 교수.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런 신적인 영역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3의 시력, 즉 영성, 즉 영적 지능이다. 그래서 이 영적 지능을 파악하는, 얼마나 높은지 측정하는 것이 바로 SQ라고 하는 Spiritual Quotient, 영성 지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도 그런 말 했어요. 제5의 물결은 영성이다. 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 AI 시대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시대적인
현상이 드러나고 있고, 이런 현상 가운데 앞으로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영성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앞으로 보는 그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생각하면 참 가슴이 늘 짠해오는, 참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하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그는 사울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 정말 다윗이 대단하다 늘 그런 얘기합니다마는, 여러분, 다윗이 다윗 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만약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남아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 사람이고, 그는 왕자로 실력도 인품도 다 갖추고 영성도 갖추고 있는 아버지 사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윗의 아들조차 아버지의 왕권을 탈취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요나단은 왕세자나요. 왕세자니까 당연히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권을 포기하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고 왕으로 세워주고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으로부터 추격당할까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일날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누구에게 오느냐? 다윗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좀 도와달라고. 신하들이 다 반대해요. 지금 우리 코가 석치 하나 빠졌는데 누구를 도와주냐?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고 그 일날 백성들을 목숨을 걸고 건져주었거든요. 살려주었거든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일날 사람들이 감사하냐고요? 아니요. 도리어 다윗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저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고 다 알려주어서 사울의 수색 부대가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지금 추격하고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에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그는 십광야 숲을 안으로 숨어 들어가는. 여러분,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뭐지?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었지만 내게 돌아온 건 배신밖에 없는데, 아마 그는 십광야 숲을 안에 들어가서 많이 눈물 흘리고 있는데, 그때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요나단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이런 우리 AI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 요나단의 영성을 함께 배우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의 친구 요나단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첫 번째로 어려운 친구를 찾아가는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보실까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지금 사울 왕의 살해 위협 가운데 사울이 누구의 자기 아버지잖아. 요나단의 아버지잖아. 그런 위협 가운데 지금 숲풀에 숨어 있는 다윗을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찾아 들어간다. 이거 보통 위험을 무릅쓰는 아버지가 그거 알면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리고 이 십광야는 지금 요나단이 있던 궁궐에서 무려 한 50km가 떨어져 있는 먼 곳입니다. 그 먼 곳까지 찾아간다. 여러분, 특별히 그리고 이 당시에는 다윗이 왕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있는 이런 때에 그 다윗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이런 찾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 가운데 어려운 사람 외면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추석이 됐다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연락도 하지 않아. 전화도 받지, 문자도 확인하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잘 나갈 때가 아니라 가장 어려울 때 누가
왕자인 요나단이 찾아갔다고 하는 사실. 성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영성시대에 중요한 것은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요나단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 여러분도 늘 이런 요나단 영성 갖기 위해서는 늘 남을 배려해야 돼요. 저는 가끔 이런 어디 가면 큰 문들 자기만 가고 확 밀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항상 여러분도 문을 잡을 때도 항상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잡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런 배려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 잡아주면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쏙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것이고, 주차도 마찬가지죠. 저는 성도들 너무 감사한 것이 기계 주차장하면 3분 4분 기다려야 돼 나오는데, 그래도 거기 주차하는 분들 먼 거리에 주차하고, 항상 우리 성도들은 아파트 가서도 항상 다른 사람을 늘 배려하고 내가 좀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게 바로 요나단의 영성이거든요. 그리고 걸으면 건강도 오게 되고 얼마나 좋은데 말이죠. 불법 주차하고 그러면 안 돼요, 믿는 사람. 그리고 우리 시대 누구나 다 요즘은 이기적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 공동체만 생각한다면, 그런 유익만 추구한다면 영성지수가 빵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늘 교우들이 불편하지만 명찰도 다 하고 세가주들 찾아가서 인사도 하고. 잘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주변에 보면 지금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십광야의 수풀에 쓰러져 있는 다윗과 같은 형제 자매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들이 지금은 쓰러져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될 터인데,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최초 감리교 선교사 아펜셀러 선교사님, 우리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와 함께 1885년에 정말 어둡고 캄캄했던 미신 가운데 있던 우리 대한민국의 첫 발을 딛게 된 분으로, 이분은 배제학당과 정동 감리교회를 세우신 분이시죠. 이분이 늘 가장 애송하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3절이 13절이었대요. 요 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아펜 선교사님이 1902년 목포에서 모이는 성경번역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에서 목포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항에서 배가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배가 깨어지면서 배 안에 있던 여학생 2명이 죽고, 그런 가운데 그를 건지기 위해서 배 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가 그만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고 말았는데, 이때 그의 나이가 44세. 지금 양화진 묘역에 가면 그분을 뵐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의 영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지난 20년 지나보면 참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나가는, 지난 20년 동안 노숙인들을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분은 무명으로 노숙인들 위한 헌금도 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노숙인 갖다 주라고 아예 물건 잔뜩 싸놓고 갖다 놓고 누가 갖다 놨는지도 모르겠어. 여러분, 너무 귀한, 그게 바로 요나단이거든요. 우리가 지역 청소년 장학금 통해서 지역 어려운 형제 학생들 장학금도 주고, 이번에 또 동두천에 있는 아프리카 난민들 위해서 커피 선교하는데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런 요나단의 영성을 함께 나누는 교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앞으로 이런 영성 시대 가운데 AI 시대라고 하지만 요나단의 영성을 우리 본받아서
숯불에 쓰러져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나단 영성은요,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영성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영성.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요나단이 믿음이 좋았을까요? 찬양대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벌써 우리는 믿음하면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는 아니올시다. 이 당시는 다윗의 믿음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이 찾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16절 뒤에 보니까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무슨 말입니까? 지금 다윗이 저 숲을 속에서 지금 지쳐서 쓰러져 있으면서 그는 영적으로 다 지금 침체기에 빠져 있는, 마음에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요나단이 찾아가서 그에게 맛있는 빵을 주고 치즈를 주고 그를 위로하고 또 그에게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들지. 여러분 그런 얘기한 정도가 아니에요. 그는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다윗,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 하나님 너 절대로 버리지 않았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이런 어려울수록 하나님 힘있게 의지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이제 왕으로 세워주거든.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다윗을 다시 일으켜주는 놀라운 영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성도 여러분, 참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혼자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참 영성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정말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초등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숙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숙제 다 해왔지? 안 해온 학생 손 들어봐. 그러니까 여자아이 꼬마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저요, 너 숙제 못했다고? 너 숙제 왜 못한 거야? 예, 엄마가 아파서요. 그래서 엄마 많이 아프시는구나. 그래서 너 엄마 간호하느라고 숙제 못했나 보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엄마가 안 아플 때는 숙제 항상 대신 해줬거든요. 여러분 이게 아이 도와주는 거냐고요, 이게? 아이 숙제 도와주는, 이게 아이들 도와주는 거냐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정말 여러분이 목숨까지 사랑한다면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뭐를 얘기해야 돼요?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 엄마 아빠 너 믿으면 안 돼. 세상 무엇도 믿으면 안 돼. 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야 돼. 여러분 이거를 가르쳐 줘야지 AI 시대 아이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지. 부모 의지하고 자기 실력 의지하고 나갔다가 한 방이면 다 무너져 버리게 되거든요. 제가 어떤 외부에서 어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 몇 달 됐습니다. 며느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 결혼을 승낙했는데 며느리는 종교만 기독교지 교회를 안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들도 같이 교회를 안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너 같이 교회 나가자, 교회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만 아들이 나중에 엄마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엄마 자꾸 며느리한테, 집사람한테 자꾸 그렇게 말하면 아내가 부담 느껴서 그러면 엄마하고 거리가 멀어질 수가 있어. 사이가 어려워질 수가 있어. 자, 여러분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내버려 둬야 됩니까? 자, 그럼 여러분 바꾸어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저녁에 양치질도 안 하고 나 싫어, 귀찮아, 안 할래. 그런다고 여러분 양치질 안 해도 괜찮다고 아이들 싫어하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나 공부 싫어요, 공부 힘들어요, 안 할래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이 그래 너 공부하지 말아도 된다, 그래 공부하지 말라고 그냥 놔두실 거냐고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저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믿음 없으면 다 이런 사탄의 종로로 달 수밖에 없는데, 이제 우리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너 주일날 교회 나가야 돼, 하나님 믿어야 돼. 물론 그런 얘기하면 자녀들이 부담 줄 수가 있지요, 그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는 늘 그의 마음을 녹이고 하는 것은 내 언어 설득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의 마음을 결심하고 결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아이들 4명 키우면서 어려운 일이 많죠. 정말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그 당시는 어려운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다 좋아지게 되는, 내가 얘기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령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늘 주님의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아이들 마음을 성령님이 움직여 주신다, 그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미국에 나온 위대한 전도자 무디는 말하기를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그대는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언젠가 그대와 헤어질 것이다. 그대 명성을 믿어보라, 어느 때 회방하는 혀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다윗처럼 지치고 쓰러져 있는 분들 우리 안에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면, 하나님의 손 잡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고쳐주십니다. 풀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은 죽음을 생각하는 분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함께 만나서 커피를 한 잔 사주고, 그러면서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친구, 얘들아 정말 이제 하나님을 믿어봐. 하나님 믿어봐. 아니 너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에 한 달만 한번 같이 한번 다녀봐. 어떤 일이 있는지 여러분이 얘기하면 여러분의 언어 때문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단 영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영성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지금 우리가 보면 그냥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 쉽지만 요나단은 지금 다윗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요. 크게 시작.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당시에 배경을 보면 다윗은 지금 어떤 위치예요? 도망자. 사울 왕의 수색 부대가 곧 닥쳐오게 되면 정말 곧 죽을 파리 목숨과 같은, 정말 거짓골하고 있는 요나단 누구? 다윗, 사울의
왕자, 그냥 왕자가 아니에요. 크라운 프린스예요. 왕세자예요. 이제 곧 왕이 될 세자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요나단은 자기가 곧 왕이 될 그런 충분한 조건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 뒤가 될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여러분, 여기서 보는 요나단의 영성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고 순복하는 영성. 두 번째 영성은 무엇입니까? 친구가 더 잘 되도록 복 빌어주는, 위해주는 그런 영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보통 사람들은 누가 자기 자리를 빼앗는다 그러면, 자기 파일을 빼앗아 간다고 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두고두고 그 자리를 빼앗으려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요나단은 기꺼이 자기의 왕자를 포기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빌어주고 축복해주는 이 놀라운 영성.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다윗만 얘기했지, 이는 요나단의 영성을 간구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나단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준비하다가 마음속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이구나. 우리 예수님도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이런 귀한 영성을 우리가 본받은 우리도 이제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고 순복하는 영성, 다 같이 아멘. 두 번째, 우리 모두는 나보다도 형제가 잘 되는, 나보다도 남이 잘 되는 또 있도록 자리 만들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영성을 함께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감사한 것이 연예인들 가운데 믿는 크리스천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표현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차인표 집사하고 신혜라 집사, 이분 차인표 집사의 간증을 보게 됐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원래 믿는 집안에 살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런 믿는다 얘기를 대중들 앞에 하지 못했던 것은 혹시 그러면 내 인기가 떨어질 수가 있고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말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 봄에 빈곤 어린이들 돕는 한 단체 홍보대사였던 아내 신네라 씨가 인도 콜카타 지방으로 가야 되는데 사정상 못 가게 돼서 자기가 대신 가게 됐습니다. 대신 가는데 가는 길이 덥고 모기와 불편한 좌석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런 가운데 인솔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차인표 씨, 당신이 만나는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입니다. 돈도 먹을 것도 없고 무엇보다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 꼭 껴안아 주시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해주세요. 차인표 씨는 현재 도착해서 7살 나는 어린 아이를 보게 되고 그를 꼭 안아주면서 I love you. 하나님 너를 사랑한, 너는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인표야,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니? 내가 이제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주님의 음성이 자기에게, 아이에게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도리어 자신에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는 그 자리에 눈물을 펑펑 쏟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새로운 인생을 믿음 안에 담대하게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부부 사이에 낳은 아들 외에 공개적으로 두 딸을 입양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최근 뉴스에 보셨지만 그가 10년 걸쳐 쓴 장편소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책이 최근 영국의 명문 옥스퍼드 대학의 필독 도서로 선정되었고, 차인표 씨도 그 대학에 가서 특강도 하게 되었다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여러분, 차인표 집사는 소설이 15년 만에 주목받게 된 것에 대해 부인 시네라 집사의 반응도 얘기했습니다. 제가 책을 3권 냈는데요,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주 십광야의 다윗처럼 실망하고 있으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은 배우보다 작가로 잘 될 사람이니 빨리 쓰라고. 나도 나를 안 믿는데 기도하는 아내는 당신은 언젠가는 잘 될 것이라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TV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이런 연하단의 영성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아내가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함께 위로해 주는 이런 영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지성시대, 감성시대를 지나서 영성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여러분, 영성시대라고 해서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악령이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강하게 역사하는, 이제 악령이 AI를 통해서 어떤 짓을, 어떤 장난을 칠지 모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AI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승리하는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AI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로 살아가는 자녀들인데, 오늘 말씀 듣고 공부 자꾸 그러지 말고 그것에 더해서 너는 영성지수 SQ가 높아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영성지수를 높아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어떤 시험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유혹도, 동성의 유혹 다 물리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인공시대, 기능시대, AI시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의 그 영성, 친구 위해서 목숨 버리는 이 요나단의 영성을 본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혁시켜 나가는 우리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찬송이 참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영성시대에 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후렴 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길들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함께 통성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앞으로 AI 시대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AI 시대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시 우리 모두 영성 지수를 높이는 우리 자녀 믿음 안에 다시 주님 잘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시고, 다시 다음 세대 되도록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십과 행하에 쓰러져 있는 형제 자매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찾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위로하고 일으켜주고, 우리 다 두 손 높여 드시고, 하나님 내 안에는 이런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나도 요나단의 영성을 본받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동생 기도하고, 우리 축도하는 우리 임효성 목사님 축도해 주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 들고 우리 한 2분 동안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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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 주여 하나님 우리 너무 이기적이 아버지 하나님 어찌 살아야 됩니까? 주여 우리 다음 세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여 이 시대에 중복당하지 않고 주여 애를 중복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우리 모두 이런 영성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런 영성을 주님으로 본받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며 주여 우리 자녀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의 남은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어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혀 상상치 못한 AI 시대가 도래하고, 아니 우리보다 다음 세대 자녀들은 AI와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런 심각한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AI에 정복당하지 말게 하시고 AI를 정복하는 귀한 믿음의 영성을 가진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가정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지금 지쳐서 십광야 숲을 가운데 쓰러져 있는 하나님 형제 자매들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하나님 믿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간도 사랑하는 가족들 만났을 때, 우리 동료들 만났을 때, 우리 직원들,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들 만났을 때, 지쳐 쓰러져 있는 이웃들 만날 때, 하나님 우리 입술은 늘 부족합니다. 하오나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자녀들, 우리 온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우리 후손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다윗과 같은 귀한 인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새로 시작되는 10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고 새로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급격히 변해가는 이 시대, 변치 않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고 소망하고 바라며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 귀한 명성제일교회 위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그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